안녕하세요. 초등일부 장시현 강도사입니다. 벌써 마지막 기념 시간인데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요. 우리가 지금 몸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50분 들렸습니다. 몸 한번 풀고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몸을 간단하게 풀어주세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기념 시간입니다. 앞에서 창조로 나오고 뭐 진화로 나오고 이런 데 들으셨죠? 제가 이번에 할 주제는요, 유신 진화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유신 진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유신 진화라는 단어를 정말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이 유신 진화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종교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룰 때 저희 학계나 이런 종교계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생소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이 유신진화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를 말할 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얘기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진 그 신앙 속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우리가 시대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조금만 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유신진화의 시작부터 잠깐 바라보려고 하는데, 아주 예전부터 이 종교와, 아주 예전까지는 아니고요, 100년, 150년에서 200년 되지, 종교와 이 과학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립이 이 세상의 시작이 창조로 시작됐는가, 진화로 시작됐는가에 대한 문제로 대립하기 시작해서 합의점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과학과 이 종교의 대립점은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과학에서 배우고 있는 빅뱅 이론이나 방금 나온 그런 자연선택 이론 같은 이론들이 창조와 계속해서 간격을 못 좁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척점에 놓인 시대적 상황과 이제 과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의 많은 논의 가운데에서 이제 유신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두되기 시작한 유신 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언제냐면 1800년대에 미국의 식물학자인 그 아사그레이라고 하시는 약자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당시에 진화론을 비판하던 이 미국의 기독교계 학자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들이 이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과 기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화해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그레이는 이 학자분이 과학과 성경의 독립적임을 인정하면서 조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한 유신 진화론의 시작은 종교와 과학이 서로 상호 공존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척점이 아니라 한데 묶어보려고 했던 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신 진화가 등장한 후에 정말 추가적인 의견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이르면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유신 진화가 뭔가를 조금 더 봐보겠습니다. 기존 우리가 진화론의 입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무신론에서 입각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다윈이 종의기원에서 이게 초판본인데 다 종의기원에서 주장한 그 자연이 스스로 선택하고 진화하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자연선택 이론이 과학에서 줄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신의 영역이 배제되는 영역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영역은 자연스럽게 이제 배제가 되니까 이제 무신론적인 주장들로 인해서 종교계가 이 진화론을 무신론적인 이론, 창조와 반대된 이론으로 보게 된 것이죠.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말하죠?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관점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그 창조하신 모습대로 생겼고 존재한다는 관점이죠. 이러한 창조의 관점에서 이 유신진화론의 이론은 무신론적 관점 속에 있던 그 진화론의 기조 가운데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그 창조와 진화의 관점에서 신적인 요소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유신진화론을 단어 그대로 말해서 정말로 신이 존재하는 유신진화, 말 그대로 유신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진화를
짧게 정의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방법으로 창조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신진화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창조와 진화가 전혀 대척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와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신진화를 주장하는 분들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신 방법이 진화라고 했을 때 과학에서 말하는 어떤 물질의 변화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도 배웠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빅뱅 이론을 첫 번째로 예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빅뱅 이론이 어떤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에너지들이 있었는데 한 곳에 모여있던 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대폭발이 빵 터져서 우주가 생겼고, 거기서 팽창된 우주가 지금도 퍼지고 있고, 그 물질로 인해서 이제 지구도 생기고 우리도 생기고, 이런 이론이죠. 이 팽창한 물질들로 인해서 이제 별들이 생기고 생명체까지 생겼다, 이게 천문에서 기초되는 과학이잖아요. 이 과학계에서 말하는 이 빅뱅 이론에 하나님을 넣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 좋습니다. 그 근접한 답이 들려요. 하나님이 이 빅뱅을 일으켜서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셨고, 그 안에 물질들의 변화와 진화를 통해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주장으로 설명을 짓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생명의 진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진화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 식물들, 사람을 포함한 그 생명이 물질들로 이루어져서 생겨났고, 각 환경과 시간을 지나면서 변하고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이 진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의 생명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주장들로 보면 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몇천 년, 몇 억 년, 몇백억 년 전이라는 시간 계산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신진화론이 하나님과 과학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주장하고자 했던 파생된 이론인 겁니다. 그 이후에도 점점 많은 주장들이 제시되고 강화되는 일들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지를 좀 잠깐 봐보겠습니다. 이 유신진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무슨 뭐뭐뭐 변화, 뭐뭐론에 가까운 유신진화, 뭐뭐론에 이렇게 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만 좀 봐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통적 유신진화론입니다. 전통적 유신진화론. 이 전통적 유신진화론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되 진화의 방식을 사용하셨으나 특정한 단계에 있어서는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주장을 빅뱅과 생명의 시작으로 생각해보면 오로지 세상의 시작이나 종의 시작이 진화로만 두지 않는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제 진화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어떠한 특정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우주를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생명체가 생기고 시작된 것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명체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게 있을까요? 틀린 게 없습니다. 이 말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주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분들이 말하는 걸 조금 더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라는 방법으로 만드셨지만 생명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라는 사건과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 진화 이론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여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론은 창조와 과학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시간 동안 진화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19세기, 20세기에서 주장했던 이 유신진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당시 기독교계에서 환영받던 이론이었어요. 이 정도면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도 납득할 수 있다, 이렇게 환영했던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적인 유신진화론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이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직 진화론만 창조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개입이 아니라 오로지 진화론만 주장했다, 진화론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현대적으로 이 주장을 주로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부터 어떤 물질을 만드시고 그 물질이 스스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어떤 초자연적 개입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세상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에서는. 그래서 오직 자연 속에서 진화라는 방식으로만 하셔서 이 생명의 새로운 탄생들이 이루어지게 창조를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따라서 빅뱅 이론과 생명의 시작을 말하면 이렇게 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시작을 하셨지만 모든 우주의 팽창, 생명의 시작, 생명의 새로운 발생, 이 모든 것들이 진화라는 것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셨지만 그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뭐라고요? 진화라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 세상에 구성되는 것을 설명할 때 종교와 과학이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장이 이제 지금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유신진화는요, 점점 더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주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가 이 두 가지를 봤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창조에 대한 비교가 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만드셨다는 그 성경의 사실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존 월턴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분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계속 발전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걸 만드셨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월턴의 주장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틀렸다, 이런 의도로부터 시작되겠지만 결국에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라는 그 성경과는 큰 차이점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조금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구창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의 문양 것으로 보이고 물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 다음에 또 광명지대 하늘 궁창에서 땅을 위치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창조하였다는 말은요, 챙겨놨다는 말이고, 그대로 되었다는 말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존재하는 세계가 7일 동안 유신진화에서 말한 것처럼 7일 동안 발전 가능성이 담긴 물질들을 만드셨고, 그 안에서 진화된 세상이라는 그 주장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고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한 주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적인 차이에서부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어떤 게 또 문제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진화론을 토대로 한 유신 진화는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낸다고 했어요? 우리 아까 물질로서 진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현대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설명이 되질 않아요. 우리 학교 과학 시간에 다들 이제 배워보셨죠? 어떻게 시작하죠? 첫 번째 인류가 뭐라고 하죠? 되게 길잖아요, 이름이.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우리 현대인이나 불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까지 왔을 때 인류 등등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와 동일하게 이제 유기견에서부터 진화한 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점은 누가 하나님 형상이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누가 하나님 형상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어떤 진화된 지점이 아담이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보는 관점을 성경과도 큰 차이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고기 안에서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대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과에도 확연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가볼 텐데요. 마지막은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죄가 들었다고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게 됐고, 또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유신진화론에서 이 죄의 시작은요, 사람의 형성과 이어지게 되는데, 아담이라는 존재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아까처럼 이 진화 과정 속에 어떤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실제로 역사적인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아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완성된 인간이 아닌 거죠. 그 성경은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명령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을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간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무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대한다니 아담은 우실자의 모형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죄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분명히 죄가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화 과정에서 아담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모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에서도 어느 정도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주 짧고 간단하게 유신진화론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진짜 끝났습니다. 네. 진짜 끝났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거의 기본 이론들만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계속 한 번씩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에 대해서 이러한 주장들도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구나라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창조하신 것을 지금 어느 정도 왜곡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게 될 건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강의를 해주실 때 구체적으로 더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벌써 11시 10분이거든요. 피곤하시죠?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거의 4개를 정도를 들으셨는데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신진화 개념이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만 생각해 주시고요. 그 정리를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이 뉴스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